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화들이나 그리고 영웅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가운데요, 대상을 신격화하는 이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종하는 대상들을요, 미화하고 신격화해서요, 그래서 그를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랬고요.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을 세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들과 시인들을 통해서 시와 역사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요, 태어날 때 오색 구름과 무지개가 뜨고 9마리의 용이 몸을 씻겨주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뗄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이 붓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인간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 열반의 경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열반의 지경,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요, 그를 신격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불교의 처음 이 경전에 대한 원리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신들, 그 신앙들과 결합되어서 토속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이 대상을 미화하고 신격화해서 더 거창하게 그리고 완전한 대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는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펴보면은 결코 미화된 신화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허구화된 인물로 믿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기록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갈릴레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 마을에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정혼이라고 하는 과정, 18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례대로 보자면은 처음에 이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맺으면은요, 1년 정도 직접 이 두 부부가 함께 혼방하지 않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에 대한 지참금도 준비하고, 서로 정결한 시간을 1년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된 이후에 이들이 합방을 하고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18절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10대 소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런 치욕스러운 아니면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냥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일이요, 정말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요, 다른 미사 여구나 미화된 신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도덕적인 수치,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수치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는
두 부부가 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하셨죠. 물론 결혼 준비 때문에 다투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갈 가정을 꿈꾸면서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수태고지라고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사건.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요셉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결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방을 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 있는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두려운 일들이 그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또한 담백합니다. 뭐라 그러면 주의 종에게 하실 일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헛되다, 허구이다, 허무한 것을 따라간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헛된 건 믿다가 헛되게 끝난다.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마치 마리아의 반응처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백한 믿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그리고 그에 합당할 만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되면은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할 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얻어내는 우리의 노력의 수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는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확신과 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나를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은요, 다른 것입니다. 때론 나의 상식과 그리고 나의 기대를 어긋나는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시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약혼자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순히 이러한 사실, 배우자가 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이런 절망스러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요셉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약혼을 하고요, 완전히 결혼이 끝나기 전에 합방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해요. 그게 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한 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당해야 될 이 징벌을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형벌이 있을 것을 알지만 마리아를 사랑해서요,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신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요,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굴까요? 다윗? 위대한 왕국을 이룬 왕? 아니면은 뭐 여호수아? 아니면은 뭐 베드로? 바울?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심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 가운데 있고요, 그가 자라나는 기쁨을 직접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수치스럽다, 모욕적인 일들을 하고 그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수치를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니 그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들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당연히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해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 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해결되면 다른 육신의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 자라나면서 끝날 것 같지만 옛날에 바카스 광고 있잖아요. 아, 부럽다. 이렇게 되면 부럽다. 저렇게 되면 부럽다. 계속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어른이 되면은, 청년이 되면은, 군대에 가면은 뭐 다 부럽다 부럽다 하는데 다시 마지막 노년이 되면은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모를 보고 아, 부럽다. 여러분, 인생은 쳇바퀴돌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인생의 쳇바퀴 도는 삶이 다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문제, 바로 죄와 사망, 심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은혜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축약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을 두시고요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 그리고 저 천성에 가기까지 영생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요, 목사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더 좋죠. 복받고 잘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이 있고요, 사망 이후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작은 사사로운 문제 해결은요 지극히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아무리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성경에서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불행한 것 같지만, 가진 것 없고 소외당한 것 같지만,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고통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처럼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대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뭐냐면 불가능한 가능. 여러분, 불가능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록하신 예언하신 예수님의 오심.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모멸의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의 힘을 믿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조롱스러운 이야기로 만들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요. 그냥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사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실망과 그리고 아픔을 주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들도요, 배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세상적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을 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요. 이 말이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은 점점 발전해가고 외로움이 없는 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도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를 앞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신 그분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인즉슨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 가운데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거한다. 여러분 믿음의 이유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사랑,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사건은 부담스럽습니다. 멀찍이서 저에게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제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고 알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친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바라기는 이 안에 그런 대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의 해답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해답으로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그런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관계에 맺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흘려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